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진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앉으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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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름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에 따라 새 술이 담길 새 부대가 되고자 했지만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핑계로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규칙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조금이라도 당신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특히 오늘 있을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졌고 극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시족사회든 사사사회든 왕정사회든 그 어떤 제도나 체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정의와 평의가 흐르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주님, 산불과 지진과 세계 곳곳의 전쟁과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또한 세상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를 신바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과 성향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손과 발과 몸이 모여 한 사람을 이루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자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태국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 당신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목사님과 예배팀, 임원, 리더,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 보시겠어요? 제가 좀 초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에 영등포교회 청년부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치시면 우리 신바람 공동체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귀한 찬양도 새로운 찬양도 많이 불려지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0명 정도 구독자가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캐주얼하게 여러분들하고 친근하게 설교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제 몸무게의 무게가 더 심히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모세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실 때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을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으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돼야 돼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도 힘들어하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고, 이제는 모세도 하지 힘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활동을 이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붙여놓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어떤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은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여 그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이것만은 지키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당부한 말씀은 헤렘의 법칙이었어요. 헤렘. 이 헤렘의 뜻은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 그 백성, 그 문화,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누구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헤렘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모든 것들을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겨진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렘의 법칙을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줘요.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보았던 아이성은요, 여리고성과는 좀 달랐어요. 여리고성은 되게 견고했거든요. 그리고 병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성도 작았으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었으며 그리고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적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이들이 생각한다면 이들은 아이성은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모든 전투 병력을 보내지 말고 몇 명만 보내세요? 2-3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3천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배였던 것입니다. 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들이 사기까지 꺾이게 되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포머 징크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포머 징크스. 뭐냐면 이런 거예요. 1편보다 더 나은 2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작을 이길 수 있는 후속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1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은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1편인 여리고성과는 전혀 다른 처참한 패배를 맛본 것이에요. 흥행이 안 된 거죠. 이런 것들 서포머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이러한 징크스가 많다고 해요. 첫 작품을 굉장히 좋은 작품 공들여서 내놨는데 그 다음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준비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는 전쟁으로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천 명이면 돼요 라고 첫 승리에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그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겼어요. 여러분들 그 전쟁 알고 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세의 기도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들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다음 승리를 염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만큼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던 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도 얘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여호수아마저도 왜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임을 동일하게 섞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며 그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헤렘의 법칙을 누군가가 어긴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에 대해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성 전투에서 인간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았던 그 전투에서도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잿더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헤렘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 전리품들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으로 도둑질하여서 속이고 가져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이 오는 본문 말씀의 처음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맞춰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도대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래요. 그리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족보적인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정통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의 정통 계보를 잇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요즘 말로 이것을 해석하면 가장 쉬운 말이 이거예요.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4대째 5대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어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신앙인 중에 신앙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눈앞에 여리고성의 값비싼 물건들, 아름답고 좋은 물건들의 자신의 믿음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신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건들지 말라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것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몰래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아간이 가져갔던 물건들을 지금 시세로 변환을 한다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 그런 값어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5천만 원과 1억 사이에 있는 그 상당한 가치의 물건들이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건들지 말래요. 근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고민되지 않아요? 아까 5천만 원 상당히 저기서 오 막 나오던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유혹들과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도 실제로 눈앞에서 봤던, 체험했던,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눈앞에 있던 그 전리품들을 몰래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3천 명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욕으로 취했던 아간이라는 사람 자체도 헤렘의 법칙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멸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장 큰 축복과 값비싼 물건과 그 아름다운 좋은 물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어 버린 아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범죄한 아간을 찾으실 때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내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아세요? 함에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고 뽑으면 되는, 굉장히 우연의 요소가 많이 되는 것이 제비뽑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인간의 욕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순종의 방법으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설명해 줘요.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는 제비뽑기는 총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길기도 길어요. 제비뽑기를 4번이나 해서 뽑고 드디어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이때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이 설마 유다 지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나 걸리겠어? 근데 이 순간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까지 뽑혀요. 이때까지만 해도 회개하였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뽑히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은밀히 감추어 놓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갖다 넣었는데 누가 알겠어 하며 아마 그 제비 뽑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설마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몇 명인데 지금 나 걸리겠어?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그렇게 잘 숨겨놨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 절대 모를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제비를 뽑습니다. 정말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는 마음이 아간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방법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결국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지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아간을 지목하여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비뽑기를 통하여 아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그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로 인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이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근원인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았던 구원과 심판의 분명한 대조를 여리고선과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며 그들과 다시는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비극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혼자 모든 그 죄의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 이름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원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얘들아,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아간을 모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역사하심이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만족과 유익이 먼저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러한 부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속의 아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번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아간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며 우리들의 죄를 합당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받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가장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즉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하나님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언제 택하래요? 바로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 이 순간.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과 바꾸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어떠한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은밀하게 또는 아무도 모르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바꾸려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맞바꾸려 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며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아간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아간과 같은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바람 공동체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바꾸려 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혼들을 섬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 예식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사람이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한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 순례길을 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세례나 입교를 받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함께 앉아서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회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섭니다. 저희의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무관심했던 그런 마음, 무정했던 마음, 우리 안에 모든 죄성으로 인해서 또 허물과 지었던 모든 죄악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시간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룩한 빛 아래 살아가겠노라 다시 고백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잔을 나누면서 모두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아서 잔에 찍어 드시는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드러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은 목마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떡, 그 생명의 떡과 그 주님의 잔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단지 성찬의 의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바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힘찬 전진을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요 우리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다 나음을 입었음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허기지고 주려 기진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향하여 영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늘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비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하고 바람을 잡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이고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오롯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길 진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 지체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인생과 직장과 비전 위에 또한 모든 청년부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영등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저 열방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광고 시작해야 될게요. 광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4월 둘째 주. 둘째 주가 맞나요? 첫째 주인가요? 4월 첫째 주, 사순절, 다섯째 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에 벚꽃을 혹시 조금 보셨나요? 어제 비가 한 차례 온 뒤에 벚꽃이 조금 더 선명하게 핀 거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귀가하실 때 한번 벚꽃 한번 쓱 보시고 꽃 한번 쓱 보시면서 그렇게 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랑 순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분들 우리 처음 신바람 공동체 오신 분들은 끝나시고 저기 좌측문으로 나가시면 새가족이 있는 이제 방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 앞에 이제 표지판 비슷한 걸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같이 새가족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순모임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순절 5번째 주입니다. 벌써 이제 한 2주 뒤면 저희가 부활절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신바람 주간 일정편 경건한 제 태도와 다르게 굉장히 방정맞은 주간 일정편인데 저기 사진 하나가 박혀 있어요. 사실 어제 저희가 임리더랑 예배팀 위로회를 잠깐 했거든요.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저희 축소 한번 저희 구석에 깜짝 퀴즈 보이시죠? 어제 임리더가 먹은 총 고깃값은? 저희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은 아니고요. 그냥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먹었을까 생각이 저희 얼마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다영자매님 얼마 먹었을 것 같아요? 36만 원? 그렇게 적게 먹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 누구한테 물어보지? 저희 목사님 어제 얼마나 저희가 먹었을 것 같아요? 60만 원. 정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요일에 온라인 양육이 이번 주는 취소가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넣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매일매일 성경 통독 있고요. 저희 요새 태국 선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 김예영 청년 생일입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수요일은 온라인 양육이 취소됐습니다. 10시에 기다리시면 이제 안 됩니다.
아무도 주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네. 태국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7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군데의 교회를 다닐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많은 스케줄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일정을 정리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바람위로 공지가 나갔습니다. 링크가 나갔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이제 임원들이나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회비는 80만 원입니다. 비행기 값입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 광고를 하느냐? 시간을 비워두시라. 오전 5시 반에 되시는 분들은 꼭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금요 예배가 18일 금요일 7시 저녁 7시 30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광고에 성금요 예배가 있다고 해서 오전 7시 30분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 7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희 이거는 교회 대청 이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돼요. 제가 배꼽인사로 부탁드려요. 저희가 교회 대청소를 다음 주에 하는데요. 저희가 아침 9시 반에 토요일에 이제 대청소를 합니다.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선도님들이 이날에 다 같이 나오셔서 이제 지하 2층부터 9층까지 다 청소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맞추면 하나로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점심을 또 맛있는 점심을 주신다고 합니다. 약간 행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더 비싼 음식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조금 더 맛있는 게 나갈 것이다. 혹시 김치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수유부 드시고 싶으신 분들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같이 청소합시다. 부탁합니다. 네, 저희 다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인데요. 끝나고 순모임이 따로 없고 다 같이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야외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비워두시고 정리하시라고 저희 이거 광고를 해드립니다. 4월 20일 주일 다다음 주예요.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 다다음 주 부활절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할 건데 뭐 할지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여의도 한강공원 적혀 있으면 뭘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 안 드릴게요. 궁금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궁금하시면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4월 20일 날 오시면 됩니다. 다 말을 안 해준다고? 미안해요. 온라인 성격통도 저희 어디까지 나갔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까지 했습니다. 53일차 정도 됐는데 많이 했죠? 네, 오늘 채원이가 왔나? 3일차 읽는다더니 너 아직 2일차더라. 뭐라고? 5일차라고? 이상하다. 아무튼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확인하셨나요? 오늘 주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고 온라인 예배 아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저희가 사실 방송실에서 통계를 좀 냈는데 여기 오늘 출석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구독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늘었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끝나고 꼭 잊어먹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네, 무섭죠? 네, 다음 광고 보시죠. 네, 저희 오늘 새가족부 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광고 뜨는데 기가 다 빨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오늘 주님은 오늘 아니시긴 한데 그 나머지 세 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 성함이랑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93또래 허지용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제 가슴속에 좀 와닿는 저스트 두잇이라는 그 유명한 나이키 슬로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많이 떠오르는 게 제가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까지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니다가 이제 다시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 영등포 교회의 문을 딱 열 때 그 생각도 그냥 다시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5주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삶을 뭐 대하는 태도나 혹은 어떤 일을 임하실 때도 저스트 두 잇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92또래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뜻을 여기 신바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1 또래 서정화입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더 앞으로 좋은 인연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정화님은 그 희승순장님 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저희 축복송 다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정화, 이도원, 허지웅 청년을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일들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들 집으로 가실 분들은 조심히 귀가하시고 순모임 하실 분들은 순모임 하시고 새로 오실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